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신약성경 250면에 있습니다. 26절에서 3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평화가 교우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의 말씀을 통해 모든 것으로 구원하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제 교회에서 일을 마치고 집에 갔는데 아이가 종종 이제 피아노를 치는데 어제는 저녁 식사를 마친 후에 기타를 들고 저희 부부 앞에 앉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라고요. 연주를 아이가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손가락이 아주 현란하게 움직이고 음도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는 걸 보고 아름답고 또 흥겨운 시간이 됐습니다. 근데 처음 기타를 배우던 시절에는 한음한금 이렇게 댕댕거리면서 치기 바빴는데 이제 제법 연주가 되니 참 놀라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든 생각은 아이를 보면서 이 연주에는 우리 아들의 인생이 담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공부하다가 힘들 때 기타를 집어들었을 것이고 때론 기쁠 때 흥을 더하기 위해서 또 때로는 힘겨운 일을 만났을 때 그것을 마주할 힘이 없을 때 기타를 잡았겠구나. 이 실력 있는 기타리스트가 되기도 꿈꿨을 것이고 때로는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도 쳤겠구나. 때론 그냥 그렇게도 쳤겠구나. 많은 순간들이 모여서 지금이 이루어졌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이죠. 교회는 빅뱅, 그러니까 지구가 대폭발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그런 학설같이 만들어낸 주장처럼 하루아침에 교회는 짠 하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내와 제가 이 교회, 동선교회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 느낀 감정이 동시에 똑같았어요. 그게 뭐냐면 이 교회는 기도원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교회는 성도의 눈물이 뿌려졌고 모여진 교회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당시에 본당에서 누가 기도하고 있던 것도 아니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저의 생각만이 아니겠죠? 모두의 생각이겠죠? 동성교회는 기도가, 헌신이, 전도가, 하나님 사랑이 뿌려진 교회입니다. 그것이 모여서 동성교회가 된 것이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방을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수많은 삶의 사건들의 음표들이 모여서 저마다의 삶을 연주하고 계십니다. 어떤 일로 예수를 믿게 되었고 어떤 일로 가족과 하나게 됐고 어떤 일로 음표가 뭉개져서 지금 아름다운 소리를 내지 못하는지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보면 느끼는 것이 있는데 서로가 비슷비슷해 보여도 또 별 인생 없는 인생이어도 똑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 똑같은 연주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저마다의 곡을 써내려가고 연주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경탄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방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신방은 이 신방, 마음 심자, 그리고 방문할 때 방자 써서 마음을 방문하다. 그러니까 경탄의 순간이 신방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방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은 빨리 신방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마음을 이야기할 때 감정과 정서 그 두 가지로 크게 이야기합니다. 감정은 뭐냐면 어떠한 일에 대해서 느끼는 생각들, 감정은 어떠한 일에 대해서 느끼는 생각들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정서는 뭐냐면 그 생각들이 뿌리 내린 집입니다. 감정은 어떠한 일이 있을 때 내가 든 생각들, 정서는 그 생각들이 모여서 뿌리 내린 집이에요. 감정을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날씨처럼 하루하루 상태가 바뀝니다. 감정은 날씨처럼 하루하루 상태가 바뀝니다. 정서는 그 바뀌는 날씨들이 종합되어서 이루는 기후와 같아요. 어느 나라에 매일의 날씨가 빅데이터가 모여서 기후를 결정하거든요. 감정은 매일 바뀌는 날씨와 같으면 정서는 그 매일의 날씨가 바뀐 빅데이터가 모여서 기후가 되는 거예요. 감정이 뿌리내린 씨앗이고 걷어진 열매라면 정서는 씨앗이 뿌려진 뿌리 깊은 터전이고 걷어들인 곡식을 모아둔 창고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은 때론 지나갈 수 있지만 그것들이 모이면 정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 관리가 중요하고 정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겠죠. 오늘 본문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무언가가 모여 어떤 결과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무언가가 모여서 어떤 결과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8장 2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먼저 여러분 하나하나 보겠는데요. 먼저 알거니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굴까요? 그리스도인이시죠. 바울이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알거니와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알거니와. 알거니와는 뭘 안다는 것일까요? 그건 바로 이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뭘 아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딸들과 아들들의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8절은 매우 확신적입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바울은 26절을 이야기할 때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니라고 했거든요. 이거는 자기 부정적 또 인간의 한계를 말해요. 나는 알지 못한다. 인간은 알지 못한다. 기도할 바도 알지 못한다.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28절은 뭐라 그러죠? 우리가 알거니와. 굉장히 확신적인 거예요. 대조적으로 우리가 알거니와. 이것은 바꿔 말하면 기대감과 확신으로 바울은 지금 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선 동의어와 같이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은 우리가 아는데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가 또 살펴봤고 알거니와 또 살펴봤는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를 보겠습니다. 먼저 모든 것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 대한 것을 이해하기 위해선 그 모든 것이 뭘까? 그 모든 것이 뭐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문화와 배경과 맥락 안에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쓸 때 로마에 있는 교회들을 처음 방문하기에 앞서서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기 위해 썼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보냄으로 인해서 자신이 로마에 도착하기 전에
사람들이 자신을 알 뿐만이 아니라 구원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성령의 내주하심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먼저 이해하기를 바울은 원했습니다. 당시 영적으로 혼란스러웠던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바로 설 수 있는 비결,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이 로마서입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 내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제한하기 위해서, 갈등과 분열을 없애기 위해서 로마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히 보고 있는 로마서 8장은 복음 중의 복음이라고 하는데요, 당시 육체의 소욕을 따르던 이들에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따라 살 것을 제안합니다. 또 명령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이 바울이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 이 얘기를 강조하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없느니라. 그러면서 육신이 아니라 영을 충만하게 살아라, 이 얘기를 강조하면서 18절에서 또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 여기서 18절을 이야기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거죠.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에서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라, 세상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따라라, 세상 법이 아니라 성령의 법을 따라라, 이 얘기를 하면서 로마서 8장 18절을 동시에 이야기한 것은 육체를 따르지 않고 영을 쫓는 것은 너희들에게 고통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지금은 고통이지만 장차 너희들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러하니 영의 생각, 육의 생각 아니라 영의 생각, 거짓이 아니라 진리, 거짓이 아니라 참 복음이신 예수를 쫓아 살아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육적인 것을 쫓지 않으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영적인 것을 따르지 않고 육적인 것을 따르지 않고 영적인 것을 따르면 우리에게 고통이 올까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의로운 것을 찾을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유혹을 피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의식적인 행동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그냥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않고 거룩한 것, 영적인 것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가득한 욕망과 탐욕, 내 안에 적개심, 적대심, 내 안에 적들과의 싸움은 그 전투가 매우 치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고통이 끝이 아니라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통해 합력하여 너는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서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의식적인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정신적인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육적인 것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데 영적인 것을 도모하면 우리가 고통스러운 가운데 때로는 의식적인 절제를 통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치는 우리의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무엇을 의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풀어서 하면 우리의 실생활에 접목하면 무엇이냐면 더 기뻐하고
더 기도하고 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 여러분, 오늘 바울은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너희들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유혹이 로마에 너무나 많은데 이제는 그것에 끌려가지 말고 고통스러워도 절제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영을 쫓아 너희들이 살기를 내가 바란다. 이 이야기를 바울은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또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당시 로마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의식적인 고난, 유혹에 따른 고난 말고도 실제 삶에서 일어나고 있던 억압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 곁에는 늘 고난이 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당시 로마는 이 네로 황제의 통치 아래에 있었어요. 이때는 그리스도인과 유대인에 대한 박해가 매우 심했어요. 당시 네로는 어떻게 했냐면 이 자신의 정원에 있는 기둥에다가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을 매답니다. 정원에 있는 기둥에다가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을 매달고 거기에 타르를 바릅니다. 타르. 그런 다음에 거기 불을 붙여요. 그리고 저녁 산책을 위한 불빛을 비추게 했다고 기록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베드로도 바울도 네로의 폭정과 탄압으로 순교했죠. 여러분, 이런 고통스러운 삶의 위기와 환경을 배경으로 본문은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면 지금 우리는 모든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 나선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읽은 28절에 모든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모든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모든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야 라고 하신 말씀은 무엇을 말씀할까요? 이런 너희들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면서 겪게 되는, 절제하면서 따르는 때로는 수고스러움, 그리고 너희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는 로마의 핍박과 네로의 압제 가운데 목숨을 다하면서까지 너희가 당하는 이 고통, 이게 모든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결국에는 선을 이룰 것이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에게는 모든 것이 선을 이룬다 라는 거예요. 문화와 배경과 맥락 안에서 읽으면 이 내용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혹자들은 해석할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쉽게 말하면 좋은 것으로만 생각해요. 우리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들이니까, 또 우리의 아버지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다 하나님 것이니까 그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이면 절반도 아닌 잘못된 믿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재벌들이 등장하는 드라마가 참 많죠. 굉장히 비현실적이에요. 청담 무슨 학교 이런 드라마들, 또 재벌 2세들이 등장하는 드라마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장면들이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게 재벌 1세 부모님이 학교에 와가지고 학교를 휘두르죠. 그래서 그 아이는 자녀들은 특별한 클래스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스카이로 직진할 수 있는 그 길을 보장받기도 하죠. 드라마 상으로. 또 재벌 2세들은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 백 믿고, 다 그렇지는 않지만 백 믿고 아이들을 줄 세워서 자기 앞에 세웁니다. 내 말 들어,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잘못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 이런 신앙을 갖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복은 받습니다. 구원의 복을 받고요, 땅의 기름진 것과 하늘의 충만한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이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힘들면 어려울수록, 궁핍할수록 이 모든 것을 해석할 때
고통을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에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과 말씀이 충돌할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에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며요. 하나님이시면 이런 불행이 내게 오면 안 되죠. 고통을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고통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신자에게 고통이란 왜 오는가? 이 고통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떠날 것이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있는 벽에 이런 글이 써 있었어요. 하나님, 이 많은 이들의 울부짖음에 왜 침묵하십니까? 그러므로 나는 오늘 하나님을 떠납니다라고 써 있었어요. 우리에게 혹시 이런 신앙이 없지 않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내게 고통이 있으면 안 되는데 왜 이 고통이 오는가? 나한테 암이 걸리면 안 되는데, 우리 교회에 현재 지금 암에 걸려서 감사하다는 분이 계신 거 알고 계십니까? 암 걸려서 감사하다고. 너무 행복해요, 이게 아니라 암 걸려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병이 내게 오므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니, 하나님이 존귀하신 분이고 전지전능하시고 나의 아버지이시니까 그분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계기가 돼서 이 병이 온 것이 내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신앙은 이런 것이다라는 거예요. 비현실적으로 나에겐 충만함만 있어야 한다는 것은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아니고 헛다리 짚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알되 호세아서에 나온 것 같이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힘써 알라고 그랬을까요? 힘쓰지 않으면 알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힘쓰는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셔야 하나님 똑바로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겁니다. 고통의 신앙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고통스러웠던 예수님을 보십시오. 명예롭지 못하던 예수님, 침뱉음을 당하고 발가벗겨지고 모욕당하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릴 때 밑에서 그 밑에 있는 로마 군사들한테 두들겨 맞았습니다. 어떻게까지 했는지 아십니까? 로마 병사가 얼굴을 주먹으로 때립니다. 퍽 때려요. 야, 너가 예수라며? 이렇게 얘기해요. 퍽 때려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퍽 때려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통의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은 고통 가운데 계셨고, 고통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병자들을 고치면서 느꼈던 환희들이, 고통과 환희들이 섞여 합력하여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자의 삶은 어때야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딸들, 아들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대상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제한적.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에게만 하나님이 뜻하신 고통이 있고, 그걸 통해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우리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분 있습니까? 그 모든 것 안에 순종하시고 순복함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불편하지만 하나 이야기하면 다윗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보면 인간이 저지르는 죄악도 모든 것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때로는 죄된 자신의 실존을 보게 하십니다. 다윗은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강제로 데려다가 범했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 회개케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시편 51편의 4에서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주께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악 중에서 출생했으니까 죄악 중에 출생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는 출생하잖아요. 지금 나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악되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난 잉태되었고 세상이 나왔다는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내가 지금 죄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중심이 진실함을 주님이 원하시오니 내가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왜 다윗을 범죄하는 걸 그냥 두셨을까요? 다윗 그만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근데 인간의 자유의지, 육신의 소욕, 그걸 따라가는 다윗을 두고 범죄를 하나님이 묵인하신 것은 아니고, 악은 묵인하는 게 아니에요. 악도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은 다윗을 깨닫게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죄 지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다윗의 죄 짓는 모습을 보시면서 안타까이 여기면서 하나님은 가르치셨어요. 내가 마음이 아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심의 진실함에서 나오는 회개를 이끌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결국에는 된 거예요. 모든 것에는 결론적으로 포함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허물도 포함이 돼요. 인간이 겪게 되는 고통, 고난이라는 모든 것, 인간이 쉽게 되는 죄라는 모든 것, 바울이 가졌던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던 모든 범죄, 추악한 일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그 하나님의 회복해 하심의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마음의 중심으로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 받아주십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자, 이 모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그 모든 고통을 합력하여서 하나님은 결국에는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시는가?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왜 합력하셔야만 했는가를 결론적으로 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2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미 그의 형상을 본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신자의 상태는 완전한 상태는 아니죠. 그러므로 성도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법을 이 땅에서 배워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상태로 살아가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고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 영광된 삶이 바로 무엇이냐면,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원동력이 뭐냐면 바로 모든 것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 고통과 환난과 우리의 죄악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해 주심, 더 이상 정죄함 없음, 하나님이 끝까지 돌봐주심이 모여서 결국에는 우리에게
선은 곧 무엇이냐면 구원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은 모든 고통, 환난, 죄악된 삶이지만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 가운데 있을 때 정죄감이 아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회개함으로 마음의 중심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은 분명히 선을 이루어 주신다, 예수만 바라보게 하신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오늘도 바울의 믿음으로 같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원망하거나 나를 탓하거나 하지 않고 오직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고통 가운데 주를 바라보게 하신 예수 의지하여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오랫동안 묶인 죄 있다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된 것들이 풀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참 자유자 진리를 품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듯 우리 동성교회를 하나님 붙드셔서 숱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사오니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역사해 주셔서 앞으로도 많은 일들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교회 성도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 위에 손길 위에 기름 부어 주시고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